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편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보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갈렙에게 임한 보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같이 붙였던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본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이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다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왜?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아 살아났어요. 또 두 번째로 본 것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 렘넌트들 잘 모르죠. 광야는 많이 들어갔는데 광야를 잘 모를 거예요. 광야는 이렇게 햇볕이 너무 강해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식물들이 살 수 없어요. 또 이 흙들도 다 말라서 모래만 있어요. 이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낮에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 다 목말라서 죽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낮에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었어요. 기둥처럼.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반대로 이 사막은 밤에는 엄청 추워요. 추운데 어떻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같이 매일 아침이면 그날 주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해서 이 물을 마시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보여요. 이 유일성을 본 이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잖아. 근데 가나안 땅은 너무나 성이 견고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잖아, 그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꺼내서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들만 모아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보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오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가 담긴 성막 중심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따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요. 몇 명? 12명.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가나안에 있는 과일은 어떤지, 또 사람들은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곳곳을 다 보고 오도록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래요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10사람의 가나안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 10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땅은요 과일도 크고요 땅도 너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인데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은 너무나 튼튼해요. 너무나 튼튼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면 반드시 질 거예요. 이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듣던 많은 이스라엘 회중 사람들과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통쾌해요. 아유 어떡해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게 냅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칼에 우리를 죽게 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거야. 사람들이 막 원해서 통곡해요. 그때 오늘 말씀대로 누가 오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해요? 맞아요. 그 땅에는 진짜 과일도 크고 또 땅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려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왜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갈래요 이러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그 왕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야. 그쵸?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 그쵸? 위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다 진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불신앙하던 사람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 헤브론 땅을,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땅을 이 사람들에게 주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 20살 알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이 많이 들은 선생님들, 여기 있는 선생님들, 엄마 아빠 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렘넌트들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불신앙한 결과예요. 엄마 아빠의 불신앙은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줘요. 대신 엄마 아빠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됐냐면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야기 계속 해줄게요. 이렇게 우리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이렇게 통곡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한 곳을 거쳐야 돼. 그곳이 어디냐면 안악산지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큰 사람들이, 아주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또 가려고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때 오늘 말씀 선생님 다시 읽어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뭐예요? 이 아낙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있던 갈렙은 젊은 사람이었어. 나이가 40살. 그런데 여기에 있던 갈렙은 어때요? 할아버지지. 자그마치 85살이야. 85살. 45년이나 지났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있었어.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나가서 이 40살에 가서 싸울 때나 지금 할아버지가 됐지만 지금이나 내 몸은 똑같아요.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아니 갈렙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 갈렙은 또 하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까 후대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갈렙이 자기와 같이 싸울 사람을 하는데 나와 같이 가서 아낙 사람들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상의로 삼아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4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가 이렇게 축복을 계속 받고 아까 이야기했던 헤브론 땅이 다 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다 가요. 아까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과 그 말을 듣고 통곡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겠어요? 다 죽었다고 했잖아. 후대가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후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면서 축복을 누렸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갈렙과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로 또 차세대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차세대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갈렙과 같은 보좌의 축복을 누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차세대 선교사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서밋타임과 호흡기도를 통하여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